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기독교 강요 이제 또 계속 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11페이지 그 지상의 일에 대하여 거기까지 했죠. 거기 다 마쳤죠. 그 단락.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지상 일에 대하여는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연적 은사로 구원받지 못함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원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책은 기독교 강요 원본을 그대로 그 맥락을 따라서 요약하고 제가 해설을 붙인 책인데 지금 이 단락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경 이제 그 구속자로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죄를 얘기하고 그 원죄의 상태가 그 의지가 노예화되었다. 죄의 그 죄의 노예, 죄의 속박 그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연적 은사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도 죄를 졌지만 남은 게 있다. 그 남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하고 산다. 그게 뭐냐? 예술, 종교, 도덕 뭐 많죠. 문학 이런 거. 근데 그거 우리가 보면 사실은 보편 가치로서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또 가치예요. 그 뭐 미술 작품 보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 인간의 그 이성 속에 인간의 인격 속에 뭔가를 남겨두셔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AI니 이런 게 다 인간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원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더불어서 사는 그 사회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연적 은사를 주므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진선미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술과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도 인간은 엄청난 것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타락 얘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한계와 선을 거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영역 주권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걸 강조하긴 했는데 그게 구속적인 것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보편 가치로서 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영역을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위험하게 가요. 자유주의는 구속하고 이런 자연적 은사하고 분간을 못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 배치한 위치나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자연적 은사가 인간 속에 남아 있다. 요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구속주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맥은 그렇다고요. 이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과 종교를 아무리 창출해내도 인간이 만든 철학과 종교와 도덕과 예술과 과학과 기술은 절대로 우리 죄를 씻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계열의 그 신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그쪽에 너무 그 자연적 은사가 부각되면서 뭐를 잃어버렸냐면 그 자연적 은사의 한계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런 걸 발전시켜도 죄성,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살아갈 때 항상 그 안엔 선한 것도 있지만 항상 그 죄로 기결되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철학과를 간다. 세상 철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보편적 가치에서 일반 진리일 수는 있어도 그게 성경적 진리하고 항상 상충되는 영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니체 같은 사람, 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책 읽으면 그게 보편 가치에 있어서는 세상을 잘 관찰해서 얻은 통찰력도 있지만 성경적 가치하고는 또 궁극적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긴장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긴장 그리고 과학 같은 것도 무진장 발전하고 있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것도 주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영역이 있어서 AI라는 것도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게 가져올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폐해도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패한 그러니까 자연적 은사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패성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부패했지만 뭔가 잔재가 남아서 지금 세상의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것에 보편가치에 우리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함께 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도 그걸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시민으로서의 또 삶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거를 마치 복음처럼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디까지 가치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과 한계를 그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글로 가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는 보편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 시민 사회였잖아요. 그죠? 로마라는 한 제국의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기독교인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길드라는 제도는 우상과 결탁이 돼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같이 즐기지 않으면 길드의 요원에서 멤버십이 사라지는 상황이네.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던 거예요. 많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 거지가 됐든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미 사회생활 한다고 해서 사회를 다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사는 것을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편 가치를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되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연적 은사들의 한계, 구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라는 것이 이성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 이런 종교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이 아직은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인간들이 많은 걸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그 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은 부패된 채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이 남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보편 사회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죄성을 억제하시고 그런 은사들이 발휘가 돼서 세상엔 법도 있고 뭐 많은 게 있는 거죠. 교육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과 그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것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그것들 안에 있는 궁극적인 부패성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할 때 세상에 준 것과 구원 얻은 백성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은사와 무슨 은사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초자연적 은사예요. 그래서 자연적 은사들의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자연적 은사의 부패성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 자연적 은사를 발휘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걸 넘어서서 뭔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이런 건 세상에서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자연적 은사가 어떻게 남아있냔 말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패된 모습으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적 가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방인들은 뭐를 해야지 구원받아요? 믿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요. 세상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그 덕스러운 현자들이 회개 안 하고 믿지 않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자연적 은사는 소위 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구속에 관련된 그런 가치들을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은 자연적 은사들의 가치들을 논한 후에 자연적 은사의 부패성과 한계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보편 가치를 위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때 그 안에 부패성과 한계를 잊어버리면 복음과 세속을 이렇게 혼동하게 돼버려요. 이거를 지금 극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야. 리버럴리즘. 리버럴리즘이 기독교 자유주의, 크리스찬 리버럴리즘. 기독교 자유주의가 세상의 도덕을 복음과 혼동한다고요. 그 세상의 정의와 복음을 혼동해 버려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오직 어디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보편적 가치든 초자연적 은사든 항상 이제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지 되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성도로서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다 버리는 거, 등지는 거, 그리고 세상에 적응 못하는 이거는 정상적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적 은사를 조금 남겨놓으셨으니까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그걸 더 발휘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가치를 구원적 가치와 혼동해버리는 그 실수. 그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께서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유지될 만큼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그걸 부어서 지금 어디가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지되도록. 구속사역과 구별된 일반 사역의 측면에서 성령께서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베푸십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뭐를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햇빛을.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크리스찬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교회만 나오면 다 공부 잘하길 바라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지지리도 하나님 미워하는데도 공부는 또 기가 막히게 하고. 그거 구분을 잘해야지 우리가 실망을 안 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세상 아이들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방향성은 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조금을 알아도 그 조금 알더라도 누가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크리스찬 자녀들이. 구속의 가치는 믿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지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 머리 좋다고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은사가 있고 크리스찬에만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심지어는 불신자에게 더 많이 주기도 한다. 이유는 뭐죠? 거기선 교인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편사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의미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우리 조선시대 때 위기의 때 보내서 이 한국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제 다 기모노 입고 당일 뻔했어요. 그때 넘어가 갖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또 그죠? 구한말 돼 갖고 또 침략해 갖고 또 뺏어 가고. 그래도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또 살아나요. 해방을 해 갖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자연적 은사를 그때 그런 양심을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야. 네 집은 네가 지켜야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근데 구속사역과 구별된 일반 사역의 측면에서 성령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이런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피조물의 종류대로 부여하신 특성을 따라 그렇게 한다. 부패되긴 했지만 구속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를 따라서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도 불경건한 자들의 일과 사역으로 자연과학, 변증법, 수학 그리고 기타 학문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 학문 아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큰 힘을 지닌 사람의 지성도 진리의 견고한 그 기초가 근저에 놓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 부패성에서 나온 그 부패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 형상의 잔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견고한 진리의 견고한 뭐가 없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리의 견고한 기초가 근저에 놓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암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살지만 여러분에게 무슨 신분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성도로서.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생명을 지닌 자예요?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다. 그게 초자연적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들이 그런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은사로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부패한 백성들의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나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거 잘 해석하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어디에는 속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패성으로 끝나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은사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께 받고 또 그것을 기여할 때도 항상 그 부패성이 같이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그걸 선용해야 한다. 예술도 뭐 기술도. 그래서 믿는 자가 과학하는 거하고 불신자가 과학하는 게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와야지 정상인 거야. 예.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는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근데 이게 불신자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누려지거나 해석되지 않도록 항상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타락 후 인간 안에 남겨진 자연적 은사들이 그 부패성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그게 대단하고 찬란하긴 해도 그게 결단코 그 부패성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철학자도 세상의 어떤 교육가도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구원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어요. 오직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선물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상 스스로 더러워질 수 없었으나 오염된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그것들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럽습니까? 그것을 받아 사용하는 자가 더럽습니까? 근데 인간 속에 항상 뭐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절대로 저 밖의 사회에서 무슨 완전한 자유, 평화, 또 낙원 이런 걸 부르짖는 거 믿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프랑스 혁명, 그리고 공산혁명. 사실은 혁명은요, 왜 혁명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려면. 그럼 뒤집어 엎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혁명 때는 단두대에서다. 저 캄보디아 한번 가봤는데 거기 폴포트 아시잖아요. 폴포트. 그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그 킬링필드 영화 보면 그게 혁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상주의자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고 죽인 게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그거라고 봤던 거예요. 이전의 삶을 악으로 규정하고 일단은 사람이 문제니까 다 없애버리는 걸 방법으로 본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죠. 항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피바람이 불고 근데 뭐가 세상이 바뀌었냐 물으면 하나도 안 바뀌고 세상은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인간의 자연적 은사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놀라운 오만함이에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바뀐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유일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두어야 합니까? 마음속에? 그 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실제가 존재하는 건 지금 사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부패한 자연적 은사들의 뭐를 얘기한 겁니까? 한계. 그러니까 그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버리면 안 되죠. 그럼 현실 도피적인 거고 현실 부정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또 그것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니까 또 일반 계시가 거기서 비춰지는데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 속에 있다는 거죠? 부패성 속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저에 깔고 그것의 한계를 알고 그것과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면서 가지고 가야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와 뭐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혼돈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사가 자연적 은사가 그렇게 폐해로 갈 수밖에 없는 것, 한계를 갖는 건 결국은 모든 것의 원인은 구조적인 대로 먼저 가야 합니까? 사람 자체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조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그래서 아까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구조를 자꾸 부패시키는 거죠. 인간의 악한 구조는 다 사람이 만들었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구조를 만드니까 이 세상의 사회 구조는 항상 부패성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가능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한계 안에서 조금 더 깨끗한, 조금 더 합리적인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여는 하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어딘 거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어디다가 그 나라를 세우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무슨 얘기하냐면 뜬금없는 소리예요. 여기가 더러운데 구조를 바꾸면 깨끗해진대요. 자꾸 그 정치적으로 가요. 정치화. 그렇죠. 구조를 바꾸려면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오성이 타락했다. 오성은 뭐냐면 그냥 이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성과 오성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여기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인식하는 인격적인 기능을 얘기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고 한다. 이성의 기능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어디에 가장 먼저 큰 타격이 온다고 그랬어요? 총명을 잃게 된다. 총명은 어디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성이야.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주신 이성은 타락했으나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 은사의 남겨짐. 그러므로 칼빈은 일반 은총을 언급하면서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는 존재해요, 안 해요? 지금도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근데 그거는 우상으로 미신으로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이유가 뭔가? 그 일반 계시를 읽어드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타락했으니까? 이성이, 총명이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나타냅니다.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남겨주신 이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직은 저 세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껴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세상 속에 보편가치 속에서 억제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패한 인간들을 억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덕적인 거, 무슨 철학적인 거, 이런 게 다 완전히 그런 일반적인 진리가 사라져 버렸다면 완전히 이 세상은 아비규환 같은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모든 정상적인 그 사회는 뭐를 인정해요? 법이죠. 그래갖고 저 북한 같은 데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인데 최소한의 그래도 법은 있다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투표도 비밀 투표도 아닌데 투표는 하더라고요. 또 투표는 한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게 어떤 질서, 법,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그래도 법을 따라서 했다. 이 법. 근데 이 의식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 의식을 주신 건 누구예요? 바로 그게 자연적 은사라고요.
법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밖에도 못 당해요. 누가 나를 때려도 법이 없으면 나를 보호해 줄 장치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적어도 보편사회라는 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부패했지만, 요게 중에 부패했지만 그걸 억제하심으로 뭔가를 사회가 유지될 정도는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는 못 가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칼빈은 지상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부패한 채 남겨진 자연적 은사가 천상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나눴다고 그랬죠? 지상적 은사와, 그러니까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 그러면 자연적 은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상의 일. 그럼 지상의 일이란 건 뭐냐면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일들, 또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래 당연히 또 믿는 자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자연적 은사는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지상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무슨 일이라고 표현했냐면 천상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라는 것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구원 받으려고 드립니까? 구원 받은 자들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자명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무슨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 그거는 저기 밖에서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도덕가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붙들리면 더 예배가 파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칼빈은 부패한 오성이 갖는 그 한계와 부패상을 기독교 강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성이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성은 하나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이성은 뭐뭐를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원래 에덴에서 축복을 주실 때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누구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누구하고 관련된 거죠? 하나님하고. 근데 이게 타락이 오면서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이성을 주신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부성적 호의, 우리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이성이다. 하나님 존재도 알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 이러한 은총을 식별하는 것, 이것도 이성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이 내려주시는 모든 그 빛을 이해하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맞는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이성, 또 타락하기 전의 이성은 뭐를 할 줄 아는 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을 뭐 할 줄 아는? 거기 보면 정돈한다. 무엇으로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돈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을 인식할 줄 알았다. 칼빈은 지상의 일에 있어서 얼마간의 가치가 남겨진 사람들의 이성이
천상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끌고 가냐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자연적 은사라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들을 나타내지만 그게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항상 반복되는 게 구원에 있어서는 모래알 만치도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특히 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도,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저는 아주 각인이 돼갖고 이게 너무 이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기독교 강교 처음 봤을 때 이게 가슴에 아주 그냥 새겨져 버렸어요. 이 표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도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는요 무슨 비유로 많이 써요? 칼빈이 두 가지를 가끔 비유를 써요. 자주 써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오전에 했던 완악한 마음을 표현할 땐 그 저거를 합니다. 나귀가 고집이 센가 봐요. 그래갖고 나귀들이 고집을 한번 부리면 이게 잘 말을 안 들어요. 길들이기 힘들다 사실은. 그래서 나귀,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오전에 설교한 대로 총명이 흐린 걸 가리키기 위해서 두더지를 쓰는데, 두더지는 어디서 삽니까? 땅 파고 항상 들어가서 사니까 하나님이 이게 또 그럼 진화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두더지에게는 눈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모양새는 줬어도 땅속에서 살라고 많은 시력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갖고 두더지 하면 뭐냐? 시력이 나쁜 짐승. 그래서 걔는 눈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땅속에서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이 자연적 은사를 엄청 받아서 세상에서는 막 성인, 군자, 무슨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아요? 두더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지만 그들의 글은 천박한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방황할수록 자꾸 세상의 지혜를 자꾸 이렇게 목마르니까 막 이런 책 저런 책 읽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면 도인이 되더라고요. 도사가 돼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요. 그 더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야.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부패한 이성으로는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연인은 밤에 들판을 걷는 뭐와 같아요? 나그네. 제가 양평에 저기 아세아연합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운데 깜깜해요. 시골은 또. 거기 가다가 논에 빠져갖고요. 그대로 빠졌어요. 그 자취방이 이렇게 논길을 뚝을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저는 신학생이 맞았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살렸어요. 성경책은 안 젖었어요. 예. 자연인은 밤에 들판을 걷는 뭐와 같다고요? 나그네와 같다. 잠시 번개가 치면 아주 잠시 멀리 넓게 보지만 일순간의 어둠으로 다시 빠져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철학, 세상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뭘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와 같냐면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이런 걸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패한 이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함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인식도 못하고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신적인 사안에 있어 완전히 눈이 멀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게 무슨 원어 뜻이 있었어요? 오전에 보니까 눈이 먼. 다 이게 뜻이 통하죠. 예.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인간의 통찰력이 맹목적이고 어리석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이지만 자연인에게는 영적 이해력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무슨 이해력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 이해력. 이게 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거는 이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성이 빨리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뭐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이성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합리적인 걸 추구해요. 근데 어떤 게 합리적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난 이성이 돼야 볼 걸 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둠이라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이지만 자연인에게는 영적 이해력이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어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격이 영혼이 무지 속에 쌓여 있고 완악함 속에 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둠. 그러니까 불신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어둠. 하나님을 두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총명이 사라진 이성, 인식,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자에게 특별 계시와 성령의 조명이 주어져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나야 하고. 근데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나면 오토매틱하게 그냥 거듭났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막 알아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자 가슴속에 늘 뭐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근데 거듭난 자가 말씀을 안 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못 봐요. 왜냐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보니까. 그래갖고 그 은사주의나 그 과거의 광신도들은 거듭나면 이제 성경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다. 성경 공부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칼빈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성경 안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이 생겼으니까 눈을 떠갖고 봐야죠, 말씀을. 하늘 아버지께서 중생의 영을 통하여 택자들에게 부어주는 모든 것은 부패한 본성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선물들은 자연적 은사에 속하지 않고 무슨 은사에 속했어요? 초자연적 은사.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구원의 자비는 중생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무슨 능력은 다른 거예요? 천상의 일을 이루는 능력은 다릅니다. 칼빈은 이를 증거하는 구절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반적 사람의 본성으로 불가능하고 특별한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교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무슨 직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려면, 또 천상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지식, 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인식과 분별력과 그 진리를 인식하는 그것이 오로지 누구 안에서만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무슨 직분이죠?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계시 자체면서 또 그 계시를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고 교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3직분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 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또 역으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계시 자체라고요. 예수님은. 그 들음과 배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듣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지배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실제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지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거를 우리 한길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감사로 넘쳐나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 칼빈은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의 광명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육적이라는 건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주 죄에 물든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사람은 이것을 포함하죠. 육적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천상에 속한 것으로 깨닫고 말하고 살아가지 않고 지상의 것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상의 것은 있지만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상의 초자연적 은사가 없는 사람들. 그걸 무슨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건 단지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착해요. 사회적으로도 너무 정의로워요. 근데 딱 한 가지, 누구를 거부해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신비들은 사람이 통찰할 수 없도록 깊이 숨겨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신비는 미련한 것으로 호도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중요한 얘기죠.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사도 바울은 구별해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읽으면 다윗이 가끔은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캄캄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약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캄캄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하고 예배했지만 내 마음은 이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마치 내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느껴요. 막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가끔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항상 그러한 어둠이 때때로 밀려올 때 그것은 인간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다시 교제가 회복된다. 칼빈은 이제 다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아는 것에 대한 이성의 인식에 대해 논합니다. 칼빈은 다항을 의의 행위에 대한 지식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가와 나의 항목보다 다의 항목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일과 이는 절대로 모르지만 어떤 것은 약간 세속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가늠해요? 율법 같은 거, 도덕성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성을 가지고 구원에 못 이르는 이유는 가와 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자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안 모셨는데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것은 불신자도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 없는 이방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증언합니다. 이 양심에 새겨진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했죠? 전에 자연법.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이미 새겨 놓으셨고,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였을 때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십계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추럴로, 그게 자연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는 않지만 안 믿는 자들 속에도 매우 흐려져 있지만 뭐가 희밋하게 그려져 있어요? 도덕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막 못된 짓 하고 나면 누가 벼락을 칠 것 같은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예, 뭔가 하늘이 나에게 벌 줄지도 몰라.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성문화된 법이 주어지기 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성문화된 법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타락으로 마음에 희미해진 자연법을 명백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항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인식은 하지만 똑바로 보지는 못한다. 율법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죠? 거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연법에 의해 올바른 삶의 규범이 충분히 배정되었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인들이 다항에 대하여 민감한 인식을 할지라도 이 지점에서 자연인들의 다항에 대한 그 민감한 인식이 그들의 영혼을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죠. 근데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근데 이게 구원의 근처까지 갈 수 있는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다. 타락 이후 자연인들에게 있어 자연법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 이르며 자연인들에게 자연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은 경건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답합니다. 바울은 자연인들이 성문화된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에 의해 뭐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구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까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자연인에게 자연법의 종착점은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데 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참해요. 다항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자연적 은사 안에서 기껏해야 심판을 의식하는 데까지는 못 간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용서 안에서 이것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간다. 여기까지 인식이 되지만 불신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유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연의 목적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연법은 의와 불의를 충분히 식별하며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꾸짖음을 받는 한에 있어서 무지의 핑계를 제거하는 양심의 인식이다. 자연법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무지로 죄를 범했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시작. 죄인은 자기에게 새겨진 선악에 대한 판단을 피하려고 하며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뒷걸음을 치려고 한다. 그러나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간에 아무 강요가 없다 손 치더라도 때때로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직 무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쩔 수 없어 죄진다 해도 그거는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그게 그의 완악한 인격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걸 깨달을 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이게 아니라 그게 죄이니까 하나님 이 상태를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이런 거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 그런 말씀을 이제 정돈하면은 일단 초자연적 은사하고 자연적 은사를 구분했고 자연적 은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 속에 부패했지만 그 잔재가 남은 것들이 이 정도가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또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구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상사회에. 그러면 그것을 칼빈은 어디로 가져갔죠? 지상의 일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한계다. 자연적 은사와 또 우리가 타락한 채로 가지고 있는 이성이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거기까지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또 이 큰 주제예요.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하여 그 부패한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볼 곳을 보고 그래서 초자연적 은사를 가지고 천상에 속한 일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존재가 돼야 결과적으로 뭐를 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천을 논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이야기들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 또 지상에 속한 일과 천상에 속한 일, 또 보편적인 가치와 구속의 가치를 혼동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회개치 않으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변개하여 전하는 또 단상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하여 주신 그 로마서의 말씀과 또 칼빈의 이러한 성경의 교리들을 저희들이 잘 정립하여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알며 하늘의 것을 받아 지상의 삶을 선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져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